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답과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좀 바쁜 일정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바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케 하시고 살리게 하시는 그 사실 뿐만 아니라 귀한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또 알게 하시고 지난주에 또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갖게 하신 그 사실, 또한 말씀을 붙잡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한 영혼에게 또한 힘을 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보냈다는 그 사실들,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또한 그분에게 나의 모든 인생을 맡겼기에 하루의 시작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이 움직일 수 있었기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주간 또한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예강교회 전성도님들도 저와 동일한 그런 응답들을 한 주간 누렸으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누렸으리라 믿습니다. 예. 누리셨죠? 예.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움직이는 그 비밀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구원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1장서부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는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오늘은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 다음 주에도 또 이제 무슨 메시지가 나오냐, 생명의 샘이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왜 그리스도 하느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우리의 죄와 저주, 재앙 문제입니다. 이 저주와 재앙은 끊이지 않고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과학과 지식과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도 우리 가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옥 배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들어보면 사는 게 지옥과 같대요. 참 행복할 줄 아는데 지옥과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옥 배경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주위 환경과 현장을 통해서 오는 지옥과 같은 이 인생들, 너무나도 힘든 거죠.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는 게요,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자녀로부터 온 그 문제로 인해서 40평생을 얼굴에 웃음 하나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또 뭐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불안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미래,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염려가 되고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대신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미래에 가야 될 길과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옥과 저주, 이 재앙의 모든 권세를 꺾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 또한 지옥 배경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이게 우리를 올무와 그리고 또한 함정과 틀 속에 가둬가지고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어가지고요. 우리를 자꾸 속이고요. 모든 삶이 행복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 한 단어만 제대로만 붙잡아도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보는 가운데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평생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되신 이 비밀이 우리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응답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임합니다.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구원은요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구원은요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어떻다라고 설명은 안 돼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요. 그래 또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일어나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통해서요.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셔요. 내 가정과 현장 속에서요. 영적인 가치를 알게 하고요. 구원은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합니다.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현장 속에서 정말로 내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발견케 하십니다. 영적인 축복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교회가 너무 소중하죠. 그리고 현장에 얼마나 영적 문제가 많은지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잠깐 말씀을 나누지만 바로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거는요 엘리트든 실패자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다 여기에요 갇혀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 구원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니고데모는요. 자료를 보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의 뜻은 뭐냐면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정말로 즐기고 그랬던 누리고 쾌락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도 최고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면 우리나라로 보면은 국회의원입니다. 그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뿐만 아니라 부자였고요. 그리고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교육을 받고 아주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이런 사람을 뭘로 얘기를 하냐? 엄친아라고 합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자기 안에요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바로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요한복음 7장 4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할 정도로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바울처럼 똑같이 마음으로는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데 육신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꾸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몸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내 속에 또 다른 악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 이 존재하는 이 악한 마음이 죄의 법을 따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니고데모도 똑같았습니다. 그걸 놓고선 굉장히 힘들어한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니, 목수의 아들을 낮에 찾아가면 사람들의 눈초리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따가도 보지만, 다시 얘기를 드리지만, 바리새인들과 교제를 하거든요.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교제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최고의 지도자가 너무나도 갈급해서 낮에는 갈 수 없으니까 보는 시선이 있어서 밤에 조용히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왜 찾아왔습니까? 왜 찾아왔겠습니까? 율법으로는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율법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자기에게 오는 죄 문제, 이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이 갈등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또한 이 니고데모는요, 행위를 바르게 하고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 따라가는 삶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하나는 행위를 바르게 하고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얼마나 바르고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느냐,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다니까요. 월요일하고 목요일마다요. 어떻게 금식을 하냐? 자기의 죄 문제를 놓고, 안 되는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요. 그리고 정결의식을 항상 갖췄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예배드리면 정결의식을 행해요. 부정한 것은 손도 안 대요. 부정한 음식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절대 안 해요.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 어떻게 하냐? 그럼 다시 온몸을 씻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 안식일 날은 일도 안 했어요. 이 안식일 날은요, 치료도 안 했습니다. 우리랑 정반대죠. 예?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주일을, 어떨 때는 여기 계시는 분들 말고요, 많은 분들이 빼먹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일들이 있거나 또한 내 몸에 문제가 오면은 또 치료도 받으러 가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아프면요, 병원 가요, 주일날. 근데요,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꾹 참았어요. 치료를 받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들은. 그리고요, 바리새인들끼리 식사를 했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식사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끼리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구별됐으니까 자기들은. 그러면서 바르고 경건하고 구별되게 열심히 사는 것이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니고데모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육신의 이성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영과 천사, 그리고 또한 부활 메시아를 이들은 인정을 하고 믿고는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기준으로 이것을 보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랬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니고데모는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모태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왜? 이성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구원에 대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또한
니고데모는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받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러면 정말로 내 자신이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기도할 때도요, 경건하게 기도하고요, 지나가다가도 시간만 딱 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외식적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이런 잘못된 구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중심에 정말로 구원받는 이 비밀이 뭔지를 항상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존경받는 선생님이시오, 라비시오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로 이 니고데모의 중심 속에 갈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걸 딱 찍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구원관을 갖습니다.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를 등록하고요, 열심히 다니고요, 기도문을 외우고요, 그리고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직분을 받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만큼 흠없이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죠.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보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힘 속에서 한계에 부딪혀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을 다녀보고요, 그랬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무속인들과 또한 많은 불교 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속인들 중에 90%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 그리고 또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답을 못 찾아서 다시 무속생활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전 봤습니다. 불교 신자들이요. 거의 불교 신자들을 만나보면 집안 대대로 불교 신자가 아닌 다음에는 거의 교회 다 가봤어요. 그런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죠? 열심히 다녀봤는데, 열심히 해보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전도도 했는데 안 돼요. 어떤 무속인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봤는데 제가 교회로 이렇게 인도한 사람만 50명이 됩니다. 그런데 왜 무속인이 됐습니까? 답을 못 찾은 거예요. 영적 문제에 대해 딱 걸려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그랬고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죠.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들을 지인들과 주위에 말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지식인들은요, 자신의 문제와 즉 영적 문제를요,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속으로는 다 숨기고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니고데모도 이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문제에서 구원받고 싶은데 답을 못 찾았어요.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이 필요 없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육신이 필요해요. 육신이 무익한 게 아닙니다. 구원 얻는 거에 있어서는 육신적인 것이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육신의 것을 가지고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즉 육신의 것으로는요 진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을 살릴 수는 없어요. 바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분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그 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인간은 어떠한 존재 있는지 아시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린요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먹고 자고 즐기고 놀고 이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은 먹고 재워주고 그리고 또한 같이 즐겨 놀아주고 그럼 되게 행복해요. 근데 사람은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항상 불만이에요. 또 뭐라고 한 소리 하겠지만 내 자녀들이 그래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신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그런데 치고받고 싸워요. 막 대들어요. 또 이제 한 소리 듣겠어요. 집에 가서.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는 그 자녀들에게요 진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치유가 안 되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영이 죽어버려서 어떻게 되냐,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관심도 없고요 영적인 것에 완전히 잡혀져 있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에 굉장히 다 모든 관심과 초점이 다 있다니까요. 이 잃어버린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어져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만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겁니다. 구원받으면요. 이 주변이 재건축을 하고 있죠. 재건축과 리모델링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리모델링은 뭐죠? 기본 틀을 놔두고 그리고 겉을 바꾸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싹 바꾸는 겁니다. 기본 틀은 그대로 있다니까요. 재건축은 뭐죠? 아예 그냥 다 부셔버려요. 다 그냥 부시고 아예 그냥 땅까지 다 파가지고요 땅을 다시 평지로 만들어 놓고 새롭게 짓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본 틀을 놔두고 나의 인생을 리모델링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틀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흑암과 어둠에 잡힐 수밖에 없는 이 기본적인 틀을 바로 거듭나는 순간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구원받았는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의 틀을 바꿔버리셨는데 예전의 틀이 좋아서 예전의 틀 속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힘들어하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떡하죠? 분명히 내가 새롭게 바뀌어졌는데 자꾸 속이는 거예요. 예전의 것을 가지고 속을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일단 내 안에서 이제 떠났는데 하나님이 완전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여기에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문제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저희 어머니처럼 저희 어머니도 이 메시지를 들어요. 그냥 어머니를 좀 좋게 좀 표현해라. 왜 항상 이상하게만 표현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는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어머니는요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로 인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기도의 배경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새벽 예배 안 드려서 이런 문제가 왔나? 내가 예배 안 드려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이렇게 임했나? 이런 얘기들을 밥 먹듯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새벽 예배 안 드려서 그런 것 같아. 우리의 인생을요, 새롭게 완전히 바꿔버리신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죠. 내 자신을요, 묶이지 않고 해방된 존재로 바꿨습니다. 운명사주팔자에 딱 묶여져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거기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머리가 안 좋아. 나는 원래 재능이 없어. 우리 가문은 원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능이 없는 가문이야. 이게 뭔지 아세요? 다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 가문에 묶여버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이 땅의 진짜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죠. 이 땅에 과학자도 많고요, 박사도 많은데, 훌륭한 정치인들도 많은데, 살기는 편해졌는데, 그런데 왜 심각한 문제가 계속 올까요?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 청소년의 문제 심각한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은 계속 나오고요. 그랬던 곳곳에 재앙은 끊임없이 오고요. 왜 그러냐? 묶인 겁니다. 엘리트들이요, 자신의 숨겨진 문제에 묶여버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했냐?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이 구원이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셔요. 내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그 영혼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책임져 준다니까요. 부모님이 언제까지 자녀를 우리가 끝까지 살피고 돌봐야 되겠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영혼과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을 인도하시고 그 영혼을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괜찮은 겁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요, 그럼 구원과 내 자신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구원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지식인이든 저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동일하게 해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랬던 구원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이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렇다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또 뭐라고 그랬죠?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 전에 뭐라고 나오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자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날마다 구원의 비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했죠?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망의 틀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요, 나를 통해서 생명을 회복하고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청소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정부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집에서 정말로 허드렛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나를 통해서 내 만나는 사람들을 다 살리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받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하늘의 축복, 모든 응답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면 됩니다. 누림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다시 말씀드렸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누린다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날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십니까? 날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인생 속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 하나님 이런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고백이 되십니까? 그리고 기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에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비밀, 이 행복한 비밀 속에 날마다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절대로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왜 속는지 아세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데는 확신이 없다니까요.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속는 거예요. 예전의 것을 가지고요. 세 번째는요, 구원의 비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불신자, 종교인,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들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요,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난주에 병원에서 간병하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경희대 의료원의 어떤 분을 이제 위해서 이제 잠깐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옆에 있는 간병인이 유심히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볼까 저렇게 계속 이제 기도해드리고서 이제 딱 돌아서서 이제 그 간병인을 딱 만나서 이제 잠깐 얘기했거든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닌대요. 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직 잘 모르겠대요. 교회는 다니는데 잘 못 다닙니다. 그럼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너무 고맙대요. 그래서 잠깐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메시지를 던져줬어요.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래가지고, 예, 교회가 여기입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꼭 가겠습니다. 며칠 있다가 또 갔어요. 근데 그분이요, 저를 딱 오더니, 이제 병실에 갔는데 환자가 없는 거예요. 병실을 옮겼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를 딱 보더니, 일로 따라오시라고, 여기 옮기셨다고. 그래가지고 그 환자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또 나왔어요.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꼭 가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곳이죠? 제가 꼭 갑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이제 오늘 또 한번 가려고 그럽니다. 제가 가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요, 재앙을 막고요, 가문 살리고요, 나라 살리고요, 미래와 후대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내가 내 가문과 현장을 바꾸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제가 못해요. 아니까요.
저도 안 된다니까요. 한 영혼을 제가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못 살려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교회 전성도의 렘넌트들 가정 살리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가슴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립니까? 못 살려요. 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믿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 것 같이 저분들의 가정과 자녀들도 구원하실 수 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오늘 17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재앙과 저주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재앙과 저주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이 목적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맸던 내가 정말로 구원으로 인해서 이제는 참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부족한 자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굉장히 욱하는 게 많고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다혈질적이요,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했고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를 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수준과 능력과 배경과 상관없이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WRC가 진행되죠. 구원받은 렘넌트가 모이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전도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쏠릴 수밖에 없겠죠. 함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WRC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정말로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로 행복한 비밀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